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석절 말씀을 가지고 또 우리가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이 지혜를 깨달아서 올 한 달 또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잠언 19장 11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슬기인 이유, 명철인 이유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세가 성급한 판단, 성급한 행동을 하는 실수를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후회할 만한 그런 행동을 방지해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명철이다, 슬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행동은 차분하게 주어진 상황들을 평가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래서 더 현명하고 더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 사람의 명철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살펴보면 노하기를 더디하지 못해서 많이 상처를 주고 또 후회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우리의 가정 안에서도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또 직장 생활하는 직장 안에서도 내가 만나는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도 우리가 해야 할 일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슬기와 명철인 노하기를 더디하는 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일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일상생활에서 감정이 꿈틀거릴 때, 화가 꿈틀거릴 때 순간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성령 하나님께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실 것을 요청하십시다. 그리고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좀 쉬었다가 좀 내뱉으시면서 상대방의 현재의 상황을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상대방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을까? 그것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할 때 상대방의 그 말이, 그 행동이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그 노하기를 다스릴 수 있게 되겠죠.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이 명철입니다. 또 11절 하반절 말씀을 보면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용서한다는 것은 상대방이 저지른 실수나 잘못에 대해서 비난하는 것을 중단하고 그 사람을 이전과 같이 존중하고 받아들이는 그런 자세를 허물을 용서한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든다면 상대방이 감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상처 주는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방의 감정과 거리를 상대방의 감정적인 거리를 줄이려고 애쓰고 또 관계를 복원하는 것, 이런 것이 바로 허물을 용서하는 겁니다. 오늘 잠언 19장 11절 하반절 말씀은 이렇게 하는 게 자기의 영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어떻게 자기의 영광인가? 어떤 의미에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인가? 사실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의 한 부분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은 우리 허물을 용서하심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허물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허물을 용서하시는 것이 그냥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못 본 척 하시고 그냥 덮어 주시는 그런 일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심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심판하셨고, 그리고 나서 우리의 허물을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허물을 용서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공의를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보여주셨습니다. 달리 말하면 허물을 용서하시는 것은 우리가 삶 가운데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것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체들 간의 관계 속에서 허물을 용서하는 삶을 살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는 것이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이 자리 잡는 것이 되어집니다. 즉 우리가 그만큼 하나님을 닮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성화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허물을 용서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만큼 닮은 것이고, 하나님을 그만큼 닮았다는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이 이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허물을 용서하는 것 손해 보는 일 아닙니다. 우리의 본성은 우리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해서 싫은 감정을 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성은 나에게 상처 준 사람을 멀리하고 싶어요. 이러한 우리의 본성에 충실하게 반응하게 되면 이 싫은 감정이 나중에 미운 감정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랑해야 할 지체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게 됨으로써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되게 하신 이 공동체를 쪼개는 일을 하게 되니 성령 하나님께서 얼마나 탄식하시겠습니까? 이 일로 인해서 성도는 마땅히 누려야 할 평안 누리지 못합니다. 기쁨도 누리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을 온전히 누리지 못합니다. 점점 자기를 공동체로부터 분리시켜 나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나 허물을 용서하는 삶을 살면 내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그만큼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을 성령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충만하게 역사하십니다.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시면 나는 더 하나님을 닮아가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기쁨과 복을 우리는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물을 용서하는 것은 결코 손해 보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본성은 손해 보는 것처럼 그렇게 느끼게 만들지만 실은 손해가 아니에요. 엄청난 은혜를 누리는 길이고 복을 누리는 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여 성령 하나님께서 내 모습을 볼 때 탄식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속상해하시면서 허물을 용서함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갖추기를 원하시고 계신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내 모습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계시지는 아니한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사람을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허물을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오지도 못하고 점점 헌신의 삶에서 멀어지고 있지는 아니한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리고는 허물을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이 나에게 상처를 준 행동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상대방과의 감정적인 거리를 줄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마침내 관계를 복원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성령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런 성령 하나님의 뜻에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자리 잡게 되어지고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허물을 용서하지 못한 모습이 있구나 하는 것이 깨달아졌다면 성령 하나님 인도하심을 쫓아서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허물을 용서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자리 잡아서 자기 영광이 되는 이런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이런 찬양이 있지요.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우리 이 찬양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부르고 정말 허물을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가지고 그 다음 말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날 사랑하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날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이제 전부 다시 한번 불러봅시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주님이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잖아요. 그리고 나의 허물을 용서해 주셨잖아요. 우리 그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게 허물을 용서하지 못했던 모습이 있다면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나의 감정 다스려 주셔서 허물을 용서하는, 그래서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한 1분 정도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번 부르며 나아갑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야 하는데 오늘 말씀 속에서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라는 말씀을 아버지 만나면서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봅니다. 하나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해서 마음이 불편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지고 성령님을 탄식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에서 점점 멀어지고 있지는 아니한지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되돌아보고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감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의 의지를 다스려 주십시오. 그리하여 허물을 용서하는 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정적인 거리를 아버지 하나님 가까이 하고 관계를 복원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원합니다. 오주님 붙잡아 주시며 주의 은혜 가운데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리하여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되게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어서 살피겠습니다.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 같으니라. 아멘. 12절 상반절 말씀을 보니까 왕의 노함이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표현은 왕의 분노는 강력한 힘과 위협적인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왕의 분노가 백성들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크다는 겁니다. 막대하다는 거죠. 이런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 교훈을 발견합니다. 첫째 교훈은 통치자는 노하기를 더디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서 급하게 잘못되게 노하게 되면 그 감정이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행동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그가 힘이 있는 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통치자는 노하기를 더디해야 한다는 것, 그런 교훈을 발견할 수 있고, 두 번째 교훈은 백성들은 왕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왕의 통치를 거부하고 왕의 뜻을 거부함으로 왕의 분노를 일으키면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한다는 교훈을 발견합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본다면 힘 있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노하기를 더디해야 한다 하는 쪽으로 말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가장 또 부모 이 자리에서 잘못된 분노를 바라게 되면 가족들이 상처를 받잖아요. 자녀들이 상처를 받잖아요. 중직자들이 잘못된 분노를 바라게 되면 성도들이 큰 상처를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게 되잖아요. 회사 대표를 비롯한 중요한 직책을 가진 자들의 잘못된 분노는 그 회사를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책임 있는 자리에서 잘못된 분노를 바라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여기서 더 적용을 해본다면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의 어떤 잘못된 분노 이런 것들이 참 좋지 못한 영향이 우리 대한민국에 나타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공직자들이 잘못된 분노를 바라지 않도록 위하여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결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책임 있는 자리에 앉은 자들이 충동적으로 분노하지 않도록, 자신의 감정을 잘 못 다스려서 이렇게 충동적으로 분노하지 않도록 기도로 내 삶 속에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책임 있는 자들, 그들을 위하여 기도로 헌신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가 백성은 왕에게 순종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우리가 한번 우리의 삶에 적용해 본다면, 첫째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왕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의 무서움을 알고 왕 대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있다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성경을 읽을 때에도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을 때에도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는데 이 내 감정 때문에, 내 계산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왕의 분노는 부르짖는 사자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 그것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전에 속히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는 우리의 삶 속에 책임 있는 자리에 있는 자들이 분노하지 않도록 그들의 리더십을 인정하십시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책임 있는 자리에 앉아 있는 그들의 리더십을 인정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12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왕의 은택은 풀이의 이슬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왕의 은택이라는 표현은 왕이나 지도자가 그의 권력, 그의 힘을 사용해서 자비와 호의를 베푸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이슬이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팔레스틴 지역에서는 이 이슬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소중한 겁니다. 생명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팔레스틴 지방은 5월에서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까지가 건기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거의 내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때는 또 지중해로부터 많은 습기를 가지고 있는 바람이 이 팔레스틴 지역으로 불어옵니다. 그래서 큰 일교차로 인해서 바람에 실려온 습기들이 새벽에 이슬이 되어서 풀잎에 맺히게 됩니다. 이 팔레스틴 지역에 맺히는 이 이슬은 그 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슬이 농사 짓는데 그리고 생활하는데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 이 이슬은 중요한 수자원 중의 하나로 여길 정도입니다. 이 이슬은 그들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이고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왕의 은택이 풀이의 이슬과 같다는 것은 왕의 자비와 호의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생명을 공급해 주는 것과 같고 하나님의 복을 끼치는 것과 같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리더가 베푸는 사랑과 호의가 얼마나 그 공동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모로서의 엄한 모습만 보이지 말고 사랑과 호의를 자녀들에게 베푸시기 바랍니다. 셀리드 교사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에게 사랑과 호의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앞선 위치에 있는 모든 자들은 사랑과 호의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이 그들의 자리에서 사랑과 호의를 베푸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기도로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을 위하여, 교회에서는 목회자와 중직자들을 위하여 이들이 사랑을 베풀고 호의를 베풀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들에게 사랑과 호의를 베풀고 성도들에게 사랑과 호의를 베풀 때 그 가족이 얼마나 행복해지겠어요. 그 교회가 얼마나 건강해지겠어요. 우리나라가 얼마나 건강한 나라가 되겠어요. 그러니 이것을 생각하면서 앞선 자리에 있는 이들이 사랑과 호의를 베풀 수 있도록 기도함으로 잘 섬겨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3절 마지막 절 한 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아멘. 자, 13절 말씀은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어떤 자이냐? 지혜의 교훈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부모의 지혜의 가르침을 무시합니다. 충동적이고 고집이 셉니다. 자신의 행동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합니다. 그의 선택이 개인적으로 혹은 사회적으로 어떤 영향을 끼칠지 고려하지 않고 행동합니다. 그의 무분별한 행동이 가족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문제를 일으킵니다.
이런 미련한 아들은 반복적으로 실수를 저지르는데 이런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비의 재앙이라는 말은 그 부모에게 수치를 주는 것을 넘어서 그 부모를 엄청난 큰 슬픔의 자리로 빠지게 만든다, 절망적인 자리에 빠지게 만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모들은 자녀들이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애써야 되는 거예요. 자녀들이 미련한 자가 되지 않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죠. 무엇을 가르쳐야 할까? 오늘 새벽에 말씀드린 것처럼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야 합니다. 즉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영원토록 기뻐하는 것, 그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녀는 결코 미련한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사는 그에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사는 그에게 하나님의 공급해 주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코 미련한 자녀가 되어서 부모에게 재앙이 되는 그런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이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이런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말씀을 읽을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읽을 줄 모르는 어린아이 같으면 성경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에 우선순위를 두고 예배를 소중히 여길 수 있도록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산다면 지혜가 충만한 자가 되어서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런 자녀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바를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하여, 자녀들을 위하여 또 열심히 간절하게 기도해야겠죠.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월 한 달 매일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새벽 기도 마치고 두 가지 기도 제목들을 우리 셀 리더들에게 나누어 드렸는데 31일 작전 기도 책자를 나눠 드렸거든요. 제가 오늘 5월 1일이니까 첫째 날을 읽어봤는데 기도가 너무 힘 있는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가지고 했는데 오래 시간 안 걸려요. 그러니까 꼭 셀 리더들에게 이 기도 제목 달라고 요청을 하십시오. 그래서 31일 기도 제목이 기록되어 있는데 5월 한 달 내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한번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손자 손녀들을 위하여서도 품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품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16가지 기도 제목도 셀 리더들에게 나눠드렸는데 16가지 기도 제목도 괜찮아요. 여러분 마음에 드는 것 하나를 택하셔서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들이 미련한 자녀가 아니라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5월 한 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13절 하반절 말씀에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부부 관계에서 발생하는 지속적인 갈등이 가정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부부 싸움을 칼로 물베기라고 말하지만 지속적인 갈등은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처럼 가정을 파괴합니다. 물방울 하나가 떨어지면 거기에 아무런 표시도 나지 않지만 계속해서 떨어지면 그 단단한 돌까지도 홈이 패이게 만들잖아요. 이 지속적인 갈등이 가정에 있어서 이와 같은 파괴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부부 사이에 지속적인 갈등이 심각한 파괴력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우리 남편과 아내는 꼭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명심하고 부부가 서로의 입장을 고려하여 남편은 아내를 경청하고 아내는 남편을 경청하고
남편은 아내를 이해하고 아내는 남편을 이해함으로 갈등을 예방하고 갈등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로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격려하고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부간의 갈등이 생겼다면 부부 각자가 상대방에서 갈등의 원인을 찾지 말고 우선은 자기 자신에게서 갈등의 원인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는 먼저 사과하시고 고칠 것을 고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갈등이 지속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십시다. 이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서 이 부부간의 지속적인 갈등이 이어떨어지는 물방울과 같은 부정적인 영향이 우리들의 가정에 일어나지 않도록 갈등을 잘 해소하고 해결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가정을 아름답게 세워나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 오늘 살펴본 말씀이 길지 않으니까 석절 말씀이잖아요. 석절 말씀을 한번 찬찬히 읽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읽으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 가지고 한번 열심히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절부터 12절, 13절 석절 말씀 한번 같이 천천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설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그의 은택은 풀위에 있을 같으니라.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제한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